3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솔의 아들 그다랴와 셀렘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다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에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는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일의 뜰에 머무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 38장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38장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37장을 공부하면서 37장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죠. 37장은 3차 침략이 있기 전의 상황으로 애굽의 대군이 이 남유다에 주둔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를 몰아내고 일시적으로 남유다의 평화가 찾아온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8장은 이제 그 이후의 상황으로 남유다에 주둔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애굽 군대에 밀려 바벨론으로 퇴각한 이후 바벨론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바벨론을 대군이 이끌고 애굽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애굽을 초토화시킨 바벨론은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유다를 침략하게 되는데 이 38장은 애굽을 짓밟은 후 남유다를 무너뜨리기 직전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인 39장에 가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 시드기야 왕 한 통치 9년쯤 되었을 때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 9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의 대군이 예루살렘에 와서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다가 시드기야 왕 11년째 되던 해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시다. 시작.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솔의 아들 그다랴와 셀렘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위에서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해 드렸는데, 남유다가 멸망에 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세 차례 침략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죠. 기원전 605년에 1차 침략, 597년에 2차 침략, 586년에 3차 침략, 이렇게 19년에 걸쳐 세 번의 침략을 통해서 남유다가 무너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1차 침략을 하기 이전부터 이제 선지자로 활동해 왔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을 보게 되면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13년이란 기원전 627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1차 침략하기 20여 년 전부터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되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예언해 왔습니다. 바벨론의 1차 침략이 있기 20여 년 전부터 바벨론의 침략이 있을 것이고, 그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예언해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의 침략이 있기 20여 년 이상을 남유다는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어왔다는 얘기이고, 그 이후에 바벨론의 침략이 있은 때로부터 3차 침략까지 무려 19년에 걸쳐 계속해서 일관되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남유다를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 남유다가 받을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바벨론의 침략이 있기 전 20년 전부터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오셨고, 바벨론의 단번에 남유다를 초토화시킬 수 있었지만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무너뜨리도록 하시는 것도 남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남유다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애굽을 의지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계속해서 바둥바둥칩니다. 계속해서 헛된 것들을 붙들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고 하죠. 세 차례에 걸쳐 남유다를 침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참으심에서 나오는 자비와 긍휼입니다. 하박국서에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심판받는다라는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소서. 이 하박국 선지자도 예레미야와 동시대 인물인데,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하박국은 이해되진 않지만 결국 하나님께 설득되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진노하심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심판하신 분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의 죄에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 어릴 때 보면 엄마가 우리 거짓말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모른 척 그래 알았다. 마치 그러신 것처럼, 전혀 모르신 것처럼 어떤 반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때 넌지시 말씀해 주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단계에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기에 계속해서 안심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경고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돌이켜도 괜찮습니다. 큰 손실을 입기는 하지만 그러나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 앞에서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상당수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스바랴, 그다랴, 유갈, 밧술 이 네 사람의 고관이 등장합니다. 이 네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작정하고 죽이려 합니다. 이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선포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일 명분을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이 말을 통해 이들의 신앙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선지자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평안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들의 신앙은 삐뚤어진 신앙관입니다.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비교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즉 성경 말씀을 절대 진리로 삼고 있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미신을 비롯한 대부분의 종교는 신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보다는 내가 신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중심에 둡니다. 그러니 미신과 타종교에 있어서 나의 변화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미신과 타종교는 어떻게 하면 신을 변화시켜 내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주셨던 이유는 이 말씀대로 변해가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네 고관의 말처럼 평안을 원하지 재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지 재난을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평안을 주지 아니하시고 종종 재난을 주신 이유는 평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종종 재난이라는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어서 영원한 생명보다 눈앞에 펼쳐지는 복이나 평안을 더 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재난 뒤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고 재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재난을 주실까? 이 질문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난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 생각하면서 재난 앞에 직면해야 되는데 재난 그것만 봅니다. 예레미야가 재난을 선포하는 궁극적인 이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야만 했는데 이들은 국가의 지도자들이면서도 이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야 왕에게 저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라고 상소하면서 예레미야를 지하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예레미야를 굶겨서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를 굶겨 죽인다라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달라지겠습니까? 자,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는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를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일의 뜰에 머무느니라. 스바랴, 그다랴, 유갈, 밧술 이 네 고관의 어리석음으로 예레미야는 지하 군동에 던져져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왕궁 내시였던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이걸 알고는 왕에게 간청하여 예레미야를 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다. 이 사람의 직업은 왕궁 내시입니다. 이 당시 내시의 직분이 어떤 지위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다지 높은 고관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벤멜렉은 왕궁 내시입니다.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이긴 하지만 어떤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구수인입니다. 이 구수인이라는 말은 흑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스라엘에서 흑인인 에벤멜렉의 영향력은 극히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인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직언합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문이란 예루살렘 성문 중에 하나인데 이곳에서 주로 재판이 열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드기야 왕이 재판 중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 대한 선처를 호소합니다. 스바자, 그다랴, 유갈, 바술 이 네 고관에게 예레미야를 지하 구덩이에 던지라고 허락한 사람이 사실 시드기야 왕이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지하 구덩이에 던지도록 허락했는데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건져달라고 간청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요청입니다. 왕의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요청이죠. 더군다나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9절을 보면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저 사람들이라는 그 위에서 말했던 스바냐, 그다랴, 유갈, 바술 네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에벤멜렉은 지금 이 네 사람이 왕 앞에 있는데도 그들을 가리키며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숨 걸지 않고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에벤멜렉은 무슨 용기로 이런 위험천만한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 예레미야에 대해 말하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선지자라고 불러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시드기야 왕의 입장에서 그리고 시드기야를 지하 감옥에 던졌던 그 고관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표현하고 있는 이 에벤멜렉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시드기야 왕은 심판에 대해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전혀 선지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말하면서 선지자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에벤멜렉은 비록 고관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천대받은 흑인이었지만 용기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결국 에벤멜렉에 의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구사일생으로 구출받습니다.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참으로 궁금해졌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사람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보았는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에벤멜렉과 관련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에벤멜렉은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에벤멜렉을 구원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39장 18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믿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에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출해내기 위해 자기 자리와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간다는 그 믿음 갖고 자신의 자리와 목숨을 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자기 자리와 목숨을 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자리와 인생을 거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과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시는가, 이걸 알았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없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가 크기에 우리 삶에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바로바로 심판을 하신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신호 종종 어기곤 하시죠? 저도 종종 어기곤 합니다. 근데 운전하면서 신호 어길 때마다 범칙금 딱지 날라온다라면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그마한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범칙금 통지서 날아오고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긍휼과 자비로 오래 참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를 향할 힘이 생깁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자리와 인생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자리와 인생을 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구원과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복 주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말씀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과 이 복의 감격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칭함받았지만 죄 짓는 것 여전히 좋아하고 여전히 즐겨하는 이런 죄성을 간직하고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향해 오래 참고 계시고 또 참고 또 참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알고 또 영원한 생명의 말씀임을 알고 거기에 내 자리와 내 인생을 거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과 이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